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과 정성과 또 우리의 입술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가령내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가령내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나니 그의 길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저희들 잘 듣게 하시고 마음에 뿌리고 또 그것을 새겨 항상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 말씀 기억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또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여러분들 수고하고 또 애쓰셨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은혜 받고 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는 우리가 어머니 주일로 지켰죠. 그러면서 제가 신앙의 후견인 어머니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르호보암은 궁에서 자라면서 아버지 솔로몬과 어머니 나아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본 것은 산당을 짓고 또 우상을 세우고 우상에게 절하며 제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어도 부모의 그런 행동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입니다. 부모의 많은 부분을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첫째는 사랑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녀들의 신앙 형성에 있어서 특히 어머니의 역할은 매우 절대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로 우리가 디모데를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자녀들 또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대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또 부모님과의 스킨십도 가져야 하고 또 부모님이 멀리 계시다면 자주 전화 통화를 해야 합니다. 하늘나라로 먼저 보냈다면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부모님께 해드리지 못한 그런 것들을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권사님들께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통일 왕국을 이뤘던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의 분열 왕국으로 즉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의 10개 지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호를 또 남쪽의 2개 지파는 유다라고 하는 국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호 이미 통일 왕국 때부터 사용해 오던 이름이라 이 분열 왕국 때의 이스라엘이란 이름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북이스라엘이라 부르고 유다는 남유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구분을 짓는데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 자, 분열 왕국을 맞은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 여로보암이 그리고 남유다의 일대 왕으로는 르호보암이 통치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나라를 20년간 통치하는 동안 남유다는 3명의 왕을 거치게 되는데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17년간 통치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있었고, 또 그 뒤를 이어서 아비암 혹은 아비야라고도 하는데, 이 왕이 3년간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그의 아들 아사가 유다의 세 번째 왕이 됩니다. 본문은 르호보암의 아들이자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인 아비암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암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었는데 18년째 지금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아비암은 다른 왕들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통치를 했습니다. 3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였고,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자, 또 아버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의 전쟁이 잦았던 것처럼 이 아비암도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과 그 사이에서 전쟁이 잦았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선한 왕 혹은 악한 왕으로 평가를 하는데, 분열 왕국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북왕국의 왕들은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악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반면 남왕국의 왕들은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데, 이 선한 왕과 악한 왕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라를 다스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대체적으로 선한 왕들은 나라를 다스린 횟수가 길고 악한 왕들은 나라를 다스린 횟수가 짧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더러 있긴 하지만, 자, 그렇다면 이 선한 왕과 악한 왕으로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왕이 자기들에게 잘 해주면 선한 왕이고 자기들에게 잘 못해주면 악한 왕일까요?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선한 왕이고 백성들이 원치 않으면 악한 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면 선한 왕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악한 왕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그는 악한 왕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나라와 백성을 다스린다면 그 왕은 곧 선한 왕입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대부분 악한 왕입니다. 1대 왕인 여로보암부터 19대 왕인 호세아까지 모두 악한 왕이었어요. 물론 10대 10번째 왕 예후는 처음에는 우상을 따르던 자들을 죽이고 또 바알의 신당 우상을 없애는 일에 열심히 했지만 정작 자신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반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건 있지만 그래도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은 9번에 걸쳐서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9번의 왕조 동안 19명의 왕이 지나간 거죠.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왕이 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또 왕을 살해하는 그런 역사가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자, 반면 남왕국은 20명의 왕을 거치는 동안 한 번도 왕조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의 이 왕조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까지 계속되었다는 거죠. 자, 이것은 남왕국의 왕들이 악한 왕도 있었지만 그런대로 선한 왕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남왕국을 다윗 왕조가 계속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다윗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전심으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5절을 우리가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셔서 예루살렘에다가 한 등불을 주시고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굳게 세워주셨다. 다윗은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고 햇사람 우리아의 사건 말고는 그 생애 동안에 주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었다. 자, 남왕국은 솔로몬도 노년에 우상을 숭배했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또 그의 아들 아비암도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볼까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자, 이처럼 솔로몬 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또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왕국이 다윗 왕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 왕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윗으로 말미암아 남왕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아비암을 평가할 때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하나님의 평가에 기준되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것을 잘 지키고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완벽하게 따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다윗도 햇사람 우리아의 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례, 법도 이런 계명을 주면서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실까요? 너희가 그것을 하나도 어기지 말고 다 지켜라?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완벽하게 지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려다가 때론 넘어지고 하나님께 멀어지기도 하고 세상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도 그것이 죄임을 깨닫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수고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순간의 유혹으로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들었지만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바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했던 다윗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모두 뿔뿔이 흩어져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 제자들처럼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7번 넘어져도 7번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7번 죄를 지어도 7번 회개하면 됩니다. 7번씩 70번을 유혹에 빠져도 그때마다 그 유혹의 자리에서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남왕국은 20명의 왕을 거치면서 12명의 왕이 악한 왕이었습니다. 선한 왕은 고작 8명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다윗 때문입니다. 비록 그가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기는 했지만 자기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선회한 것, 바로 이것이 남왕국이 다윗의 왕조를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의 회개 또 다윗의 순종만으로 남왕국이 다윗 왕조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선행만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인간의 회개만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돼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다윗 때문에 악한 왕이 있어도 그의 왕조가 계속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죄가 있어도 우리의 생명이 계속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썼던 그런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지만 다윗의 왕조를 계속 이어지게 하셨던 것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나약함을 알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 다윗, 저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닮아감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고 애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